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 시리즈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이 지혜로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립대학의 교수로 역임했던 류태영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저에게 감동되었던 한 글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가 시에서 주최하는 피아노 대회에 나갔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아이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소식을 전하는 표정이 아주 되게 어두워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피아노 못 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도 있어 보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구가 부럽기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그때 이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자기라면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야, 그까지 피아노 너도 배워. 네가 하면 그 애보다 훨씬 잘할 거야. 내일 당장 피아노 학원 가서 등록하자. 그러니까 힘내. 기죽지 마. 자,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요. 그 아이의 엄마의 말은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하모니카를 잘 부르잖아.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엄마의 말을 들은 이 아이가 금방 표정이 밝아지면서 맞아요! 라고 하면서 막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하모니카를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하모니카를 막 부르면서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모니카를 잘 부르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만큼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연주를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 그까지 피아노 너도 배우면 되지. 내일 당장 가서 등록하자 라고 해서 만약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켜서 배우게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아이는 피아노를 계속 배우면서 계속 마음속에 그 아이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아이는 저렇게 잘 치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계속 저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계속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요, 그 잘하는 아이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면서 비교당하는 아이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이가 잘하는 거, 남들보다 잘하는 거, 그것을 드러내 주었던 거예요. 자, 유태인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릴 수 있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야, 네 형은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야? 자, 그렇게 형이나 동생이 이렇게 말하면 형이나 동생이나 다 죽인다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부담스러워서, 또 동생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어서 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야, 형은 공부를 잘하지만 너는 운동을 잘하잖아. 자, 그러면 형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동생은 자기가 잘하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태인의 교육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지혜로운 유태인 엄마 얘기와 이 탈무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딱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기술에 능한, 능숙, 능란한, 상황 파악이 빠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성경에 이 지혜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이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뭐뭐 사이를 구별하다, 식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요. 자기가 능숙, 능란하게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잘 식별하고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 지혜와 명철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또 직장생활, 사업을 할 때에 또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말을 하죠. 남들 잘 된다고 따라했다가는 망한다고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예, 그 사연 글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남편이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의 70%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70%를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 남편이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아는 사람이 500만 원 투자해서 2억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그 아내도요. 적금 만기가 돼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00만 원은 전세금이 올라서 그 낼 돈이었는데 그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완전히 다 깎아먹게 되었어요. 그 이유도 남들 돈 벌었다고 하는 소리 듣고 자기도 했다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남들 잘 된다는 사업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 가르치는 공부 자기 아이에게도 억지로 시켰다가 오히려 그 아이가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 뒷공문이 쫓아가는 삶은요, 패망하는 길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없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다윗은요, 굳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싸우러 나간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싸웠길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했어요. 명철이 뭐라 그랬어요? 남이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잘 식별하고 구별해서 내가 잘하는 것, 남이 잘 못하는 것 중에 내가 잘하는 것, 그걸 갖고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38절, 39절에 보면 사울 왕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서 줬어요. 입혀줬어요. 자기 무기를 줬어요.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이요. 왕이 자기한테 갑옷을 하사했어요. 그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자기한테 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다윗은 가족 그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왕이 자기한테 줬으니까요. 우리도 대통령 무슨 표창장 받으면 되게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갑오로 물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또 다윗은요, 가족에게 무시당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무기를 갖고 나간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왕이 줬는데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왜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않은 것,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것, 그것을 입고 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맞지도 않은, 익숙하지도 않은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질 게 뻔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대신 익숙한 것을 잡았습니다. 40절을 보세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은요, 막대기와 물매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막대기와 물매는요, 다윗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을 칠 때에 양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많은 무리 중에 양 한 마리가 쫙 이렇게 이탈할 때에 막대기를요, 우리 시편에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사용 용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탈하는 그 양에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딱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무리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막대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갖고 이탈하는 그 양에게 던져서 맞춰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백발백중 맞추는 그 연습들이 양치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 할 때에 또 물매를 가지고 돌을 탁 던져가지고 총알같이 날아가서 딱 맞으면 그 곰과 사자가 도망가게끔 만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막대기 던지는 연습, 물매 던지는 연습, 이것들이 계속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어서 막대기와 물매는 아주 능숙능란한 것이었어요. 아주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냥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익숙하지 않은 갑옷,
무기, 그게 화려할 줄 몰라도 자기의 명예를 올려줄 줄은 몰라도 그거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했던 거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지혜인 거죠. 다윗의 명철인 거죠.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이용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제가 그것을 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갈 때에 돌멩이가 필요했겠죠? 근데 그 돌멩이를 몇 개 주워 가져갔을까요? 예. 여러분들 정말 본문 읽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5개예요, 5개.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왜 5개일까요? 골리앗은 하나인데, 한 명인데, 왜 5개를 갖고 나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자, 2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안 맞으면 어떡해? 그죠? 안 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여유분 4개를 더 갖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5개 부족 연합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리앗은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드 족속, 그 5개 연합체 중에 한 족속이 가드였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4개 족속이 또 있었다는 얘기고, 그 4개 족속에 또 장수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그 5명을 예비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또 4명의 장수를 쓰러뜨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했기 때문에 5개를 주워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답인지 저는 그때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비했다는 얘기예요.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구별하고 식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했던 것이죠.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와 명철이죠.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모릅니다. 삶의 체험입니다. 삶의 지혜죠. 여러분, 유재석이라고 하는 개그맨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50인데요. 여전히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100%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0%를 준비한다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무마해서 잘 넘기는 것, 그게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농사에 성공하려면 지난해 하던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마다 날씨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또 병충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때 100%만 준비한다고, 작년에 준비했던 것만큼만 올해 준비한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120% 계속 더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때의 농사는 성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석 씨가 120%를 준비하듯이 다윗이 돌멩이를 하나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 예비해서 가지고 나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를 부르는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골리앗이 가진 그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이 가진 칼 기술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는요,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골리앗은요, 3m 정도의 거구입니다. 어떻게 힘으로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다윗이요. 또 어렸을 때부터 그는 군사 기술을 배웠던 군인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군인을 어떻게 다윗이 양치기 하던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육박전에 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피아노 이미 잘 치는 그 아이 뒷공문이 쫓아가서 너도 피아노 배워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무리 훈련해도 그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을 또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골리앗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식별하고 구별했습니다. 골리앗이 잘하는 게 뭡니까? 힘쓰는 일이에요. 무기 쓰는 일이에요. 그걸로는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골리앗이 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은 3m 거구였고 57kg의 갑옷을 입었고 7kg가 넘는 창날을 가진 긴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골리앗과 1대1로 붙어서 육박전으로 싸우면 분명히 질 게 뻔하니까 다윗은요, 맨몸이고 작고 양치기 하면서 단련됐던 빠른 발,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원거리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권투를 하면 그렇습니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팔 긴 사람과 짧은 사람, 그 짧은 사람은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팔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데 가까이 가면 맞죠.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치고 빠지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1대1로 붙어서 싸우질 않았어요.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매를 돌을 차고 돌리면서 빠른 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회를 잡고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총알같이 날아가서 이마에 딱 박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잘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나도 힘을 길러야지. 저 사람이 칼 기술이 있으니까 나도 칼 기술을 길러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갖고 맞서 싸웠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전혀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가진 힘과 칼 기술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능숙능란한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잘 구별하고 식별해서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예비해서 그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삶을 주시고 이런 직장으로 이런 지역으로 이런 교회로 이런 사업으로 이런 농사로 짓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있는 그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합당한 일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양치기는요 주인의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인의 아들,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 양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치기는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바깥에서 오래도록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사자와 곰이 와서 공격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양치기예요. 그런데 아들인데 그 양치기를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불합리한 일이죠. 합당하지 않는 일이죠. 불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아버지가 맡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에 그 사역이 목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어느 직장으로 가든 어느 사업을 하든 어떤 농사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여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은 자기에게 합당치 않은 그 양치기에 그 일이 맡겨졌을지라도 그 일에 충성했던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 던지는 연습을 했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능숙능란한 기술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이 골리앗과 싸울 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상상을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 그 농사일, 그것은
남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남들은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충성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들은 저런데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잘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 그 명철, 그걸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잘하는 게 뜨개질밖에 없다고 그 뜨개질로 수세미 만들어서 지역을 섬겼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늙어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비교도 안 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꾸만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며 주저앉는 그런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 그걸 갖고 섬기면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그 농사일, 내가 잘하는 그 사업, 내가 잘하는 그 직장의 일, 그걸 가지고 거기서 충성하고 배우고 더 준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식별하고 구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극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은 더 큰 은사를,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